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라는 주제로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 9일 화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이고요. 제목을 울면 복이 와요? 이렇게 의문문이죠. 퀘스천 마크.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말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애통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울면 복이 와요? 저희들이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달았지만 말씀을 다 듣고 기도할 때는 울면 복이 와요, 이렇게 긍정문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죠. 마태복음 5장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Blessed are those who mourn, for they will be comforted. Yes. 예. 보이시죠? 영어로 된 거. 제가 한번 다시, 아침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영어를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저녁 때 영어를 배워갖고 아침에 잘 안 되지만 Blessed are those who mourn, for they will be comforted. 복이 있다. 누가? mourn, 애도하는 자가. 왜냐하면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한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한 우리들에게는 이 뒷부분에 후반절에 for they will be comforted, 여기에 특별한 문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게 눈에 띕니다. 첫 번째, 미래 시제입니다. future tense, will, 그렇죠? 그 다음에 be comforted,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 passive sentence. 그래서 미래와 수동태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그러니까 they will be comforted. 왜 나한테는 지금 애통하는데 위로가 없지?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근거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 오늘이라고 그랬냐? They will be, 미래 시제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에 위로해 주시는 주체를 싹 숨겨놨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그 위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They will be comforted. 위로를 받는데 누가 위로를 줘야지 받을 거 아닙니까? 지금 산상수훈에 산에 올라서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 언약의 백성을 위해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는 것과 비슷한 그림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통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슬픔에 빠진 겁니다. 마치 사랑하는 그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그가 죽었을 때 밀려오는 그 감당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큰 슬픔, 이런 것을 애통이라고 합니다. 애통은 사실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에요. 배가 아파서 여러분 떼굴떼굴 굴러보신 적 있습니까? 맹장이 터져갖고 맹장염 때문에 갑자기 이머전시 갈 때 그냥 막 하늘이 노래지다 못해 막 식은땀 나고 막 정말 죽을 것 같은, 그게 애통,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그게 애통입니다. 그만큼 힘든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 애통이 있을까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유가 있습니다. 딱 하나 이유가 있어요. 애통하는 자, 왜 애통이 있을까요? 죄로 인한 애통입니다. 우리의 모든 애통의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죄, 그거예요. 만약 이 땅에 죄가 없다면 애통이 없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사탄을 무저갱에 천년 동안 가두시고 이 땅에 펼칠 천년 왕국에서는 죄가 없습니다. 한 번도 우리는 죄가 없는 세상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세상을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셔서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왕이 되셔서 우리한테 맛보기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천국에 데려가시죠. 자,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왜 애통이라는 그 슬픔이 이 땅에 있을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죄.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가 따먹지 말아야 될 그 열매에 손을 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자초한 슬픔이에요.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책임인데, 그것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슬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애통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 책임도 아닌데
우리가 잘못했는데 그분이 책임지세요. 어느 정도로 목숨을 바쳐가면서 책임지세요. 그냥 뭐 돈을 주면서 조금 뭐 시간으로 상담을 하면서가 아니라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애통해서 위로하시길 원합니다. 자, 그 죄로 인한 애통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세 가지 죄의 모습이 있습니다. 죄로 인한 애통, 첫 번째, 죄의 형벌로 인해서 애통합니다. 사람들이 penalty of sin, 그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결국 우리는 죽습니다. 그 페널티가 있어요. 두 번째는 죄의 권세로 인해서 애통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화 과정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는데 그러나 천년왕국 전에는 지금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그 power of sin, 죄의 파워 때문에 신음하고 있어요. 애통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힘주시고 그 죄의 권세로부터 다시 한번 일어날 용기와 믿음을 주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죄의 존재로 인해서 애통합니다. 죄의 존재가 presence of sin인데 이게 우리가 나중에 성화의 마지막 단계가 영화죠. glorification에 들어가면 그때는 죄의 존재가 없어집니다. 그게 아까 제가 말했던 천년왕국이에요. 죄,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무적행에 천년 동안 가도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죄가 없는 세상은 이런 거구나. 예수님의 왕이 된 세상은 정말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그러한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죄로 인한 애통이 있다. 잘 생각해 보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게 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울어야지 울면 복이 와요? 제가 이렇게 퀘션했잖아요. 웃어야 복이 오지 않습니까? 행복해야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이것을 팔복의 파격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패러독시컬하다고 그러죠. 보통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과 반전을 이루죠. 역설적이죠. 예수님이 바로 반전의 끝판왕입니다. 반전의 드라마를 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마음이 청결, 극마화, 화평케 하는 자 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반전이 일어나서 그 정말 누추하고 보잘것없고 정말 세리, 창기와 같은 바리새인 율법사도 가끔 껴있지만 대부분의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대중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면서 그들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이 있다. 왜?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천국을 가져온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천국을 이제 소유할 수 있습니다. 물론 듣기만 해서는 안 되죠. 팔로우 해야 돼요.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말씀이 나의 생명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이 파격적이고 역설적인 이 팔복에 대해서 이게 make sense 되는 것은 오로지 only 예수님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바울도 이 죄의 형벌로 권세로 존재로 인한 애통을 이렇게 신음처럼 토해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7장으로 끝났으면 그냥 우리는 비극 드라마였어요. 그런데 8장에 가서 예수라는 그 구원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이 완전히 바닥을 쳤다가 다시 예수님의 은혜를 딱 탄성으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극적인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바울도 그랬고요. 사울이 바울된 바울도 그랬고요.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7장으로 끝나지 않고 8장이 있는 거죠. 우리에도 생명, 성령,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두 사람 똑같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면서 바리새인은 폼 잡고 들어갔는데 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뭐라고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의롭지 못하다, 죄인이다, 내가 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바로 그 자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첫 발걸음을 뛸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어려운 이유가 뭐죠? 내가 왜 죄인이냐? 이 질문에 자꾸 부닥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용서를 받아야 된다. 첫 번째 관문이 그겁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뭘 죽였냐? 훔쳤냐? 거짓말은 조금 했지만 그렇게 많이 안 했다. 이래가면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첫 발걸음을 못 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된 이유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가슴을 치면서 통회 자복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앉아 계십니다. 자, 애통하는 자는 죄로 인한 애통인데요, 진짜 중요한 건 거기가 아니죠. 이제 반전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위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체가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지금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면 이제 그들은 아무리 콧물 쏟는 애통이 파도처럼 밀려와도 우리는 거기에서 다시 한번 용기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comfort,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죄의 권세로 사망에 쏘는 화살을 우리한테 쏟아붓는다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그거를 증명했어요. 사망이 예수를 못 이긴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 생명이 나에게 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죄로 인한 애통으로 눈물에 포커스하지 마시고, 아무리 우리가 눈물을 흘리더라도 그 눈물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예수님도 같이 우셨지만 그 눈물 속에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의 메시지가 있다.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합니다. Eternal comfort. 이 하나님의 위로는 완전합니다. 완전히 perfect, complete comfort.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가 미망인이라고 그러죠. 미망인이라는 단어는 사실 좋은 게 아닙니다. 아직 죽지 않았다.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이다. 미망인. 남편은 죽었는데 왜 너는 안 죽었냐. 미망인. 이렇게 들릴 수가 있는데, 누군가 죽었을 때 우리가 가서 위로하죠. 그런데 과부의 심정은 과부가 안다고, 그 남편을 잃은 분한테 가서 위로하는데 남편과 아주 사이가 좋아요. 아주 알콩달콩 잘 살아. 그런 옆에 내가 와갖고 지금 남편을 잃은 사람한테 위로합니다. 그러면 그 위로를 듣는 분이 마음이 어떨까요? 지는 아직도 그래도 남편이 있잖아.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동병상련이라고, 그 같은 병을 앓는 사람이 그 고통을 안다고. 하나님의 위로는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애통을 너무 잘 아세요. 우리의 죄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그 죄를 책임지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는 완전합니다. 빈틈이 없어요. 그리고 이 위로는 영원합니다. 조금 그냥 일시적으로 잠깐 위로하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영원해요.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애통의 눈물이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만 충만합니다. 영원한 위로, 완전한 위로. 왜 이게 영원한 위로고 완전한 위로가 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위로는 완전한 용서를 근거로 한 위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 우리가 애통하는 이유가 죄라고 그랬습니다. 죄의 형벌, 죄의 권세, 죄의 존재로 인한 그 페널티와 파워와 프레전스 업 신으로 인한 그거를 완전히 그냥 단순간에 해결해 보셨어요. 십자가로 완전히 끝내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완전한 위로고 완전한 또 영원한 위로인데, 그것은 완전한 용서와 영원한 용서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게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물어봤죠. 형제가 나한테 죄 지으면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보통 3번인데 지는 그래도 선심 써갖고 7번이면 되죠?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 뭐라 그러죠?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 그러면 계산에 빠른 우리는 77이 49, 490번까지 하라는 소리지. 자, 잘 기다렸다. 491번까지 한번 네가 나를 속삭여봐라. 펀치가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은요, 7이라는 건 완전 숫자. 완전. 그런데 그 완전이 얼마나? 더 완전. 다시 말해서 끝없이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우리를 490번만 용서하실까요? 끝없이 영원히 용서하십니다. 단지 회개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의인이 될 수 있는 첫 발걸음입니다. 내가 정말 심령이 가난하구나 라고 느낄 때가 부자가 될 수 있는, 텅 비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채울 수 있는 거죠. 내가 부자다, 내가 뭔가 의롭다, 그런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생명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부자인데
뭐 더 궁핍한 게 없는데, 필요한 게 없는데, 나는 늘 행복한데, 나는 울지도 않는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반전이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지금 산상수훈 팔복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애통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애통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죄를 알고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 앞에 갖고 나왔을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도와주신다는 거죠.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됐다고 알람이 울립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이 복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겠어요. 애통하는 자는 죄로 인한 애통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없어요. 슬픈데 무슨 복이 있습니까?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사람한테, 아무나한테 가서 당신 복 받은 사람이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애통이 복이 되는 거죠. 예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복이 있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소유나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뭘 가졌다, 내가 뭘 했다, 이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blessed, 이 복 받았다, beatitude, 이 팔복이라는 복은 존재와 관계에 기초합니다. 내가 누군가, 나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인가, 이게 복의 핵심이에요. 복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예수와의 관계를 맺어야지 복이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내 존재를 알아야지,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지 내가 의인이 아니구나, 오직 의인은 예수밖에 없구나, 의인은 없을 때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계세요. 그래서 그 좁은 문이지만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산다, 이거를 깨닫는 게 복이 있다는 거죠. 팔복을 영어로 beatitude라고 합니다. beatitude. 그 다음 거기 있네요. 팔복을 영어로 beatitude. 그래서 제가 이 영어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정말은 아닙니다. 그냥 연상기억법으로 제가 머릿속에 기억하려고, 아까 시메온의 극마화이, 이것도 제가 연상기억법으로 팔복을 그냥 앞 글자를 따서 외우는 거거든요. 시메온이라는 탤런트가 갖고 있는 극마화이라는 아주 화려한 옷, 그게 시메온의 극마화이예요. 마찬가지 beatitude도 보면요, be 플러스 attitude처럼 보이죠. 물론 스펠링 T자가 하나 부족하지만.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죠. 복은 소유나 행위가 아니라 뭐에 근거한다? 존재와 관계에 근거한다. 그래서 팔복도 마찬가지, 그 안에 힌트가 숨어져 있어요. be attitude, be being, 나의 존재,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attitude, 관계, 예수님에 대한 나의 태도는 무엇인가, 정말 그분이 나의 주인인가, 나의 생명이라고, 나의 오직 의, 그분밖에 없다고 믿는가. 그렇다면 여러분한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애통하기 싫으시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죄된 세상에 육신을 갖고 살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어요. 애통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눈물과 슬픔은 올 겁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아끼고 공들였던 몸도 어느 순간 쓰러지고 무너질 겁니다. 건강도 잃을지 몰라요. 돈도 잃을지 몰라요. 슬픔이 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슬픔이 올 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나의 슬픔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복은 예수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